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복음서 강의 63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룬 이 본문의 주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또 주제만 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주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주 명확해요. 자, 주제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지금 25절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중반을 지나서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넘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죄의 용서가 선포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고 선포되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이 가운데는 있었고, 또 이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 귀신이 쫓겨나서 자유케 된 사람, 또 참으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께서 맞아주고 받아들여준 사람, 또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들도 혹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들 가운데 몇 명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무리라 그래요.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다양한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양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고 다양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로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먹을 걸 책임져 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에, 다양한 믿음에,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마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몇십 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몇십 분의 성도분들도 어쩌면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나오는 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어때야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자매를, 부모를, 자식을, 가장 친한 친구를, 그들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목숨을 그냥 아주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이고 화목하게 지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아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을 못 맞춰주고 아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내가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진 목숨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모진 목숨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제한하고 또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어떤 것들이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한다면 능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3번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많은 것에서 넘어졌었습니다. 혈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투성이의 사람이고 여전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을 아는 데서도 그렇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거기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요한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 네가 네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장 친한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비록 넘어지고 부인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지금은 좌절하고 그리고 심한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보다 동생보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주님도 그걸 아셨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가장 중요한 것,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안에서 살도록 그걸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자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기를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자식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이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죄인에게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더 엄청난, 더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랑들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비로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사모하고 원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더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직분이고 역할입니다.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약한 지체든 튼튼한 지체든 요긴한 지체든 그렇지 않은 지체든 모든 지체는 각각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 권사, 장로, 선교사들에게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어떤 십자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약한 지체는 약한 지체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아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지체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하고 자세가 불안정합니까? 손가락 중에 제일 약한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많은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가야 할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성장의 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이 달라지기도 하고 역할이, 또는 그 영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 넓어져 가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내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 주님 주신 나의 십자가였는데, 좀 있다가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또 더 넓어져서 이 나라 저 나라 또 한 대륙을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영역이 넓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자기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현재의 나의 직분이다, 교회 직분을 떠나서 그것이 나의 직분이다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아버지의 중요한 것은 말할 수도 없이 큽니다. 교회에서는 아직 집사 직분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가정이 가장이라면 그 가정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그 가정을 돌보고 믿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한 겁니다. 어머니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역할 또한 그 가정 안에서 막중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직장에 나 혼자밖에 크리스찬이 없다, 그 마을에 나 혼자밖에 크리스찬이 없다, 그 사람은 직분이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을에 그 사람은 유일한 생명의 빛이에요.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유일한 그 직장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 안에서 모여서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어렵다? 능히 못 따른다 그래요. 능히 못 따른다. 도저히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삶이 갑자기 모든 것이 순탄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잠시 잠깐의 부담은 사라지는데요,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은 더 힘듭니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 사람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땐 주님이 공급하시고 역사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능력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됐을 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세상 속에서의 염려와 근심과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세상의 짐도 지고 살지만 그 짐은 계속 주님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주님한테 맡기라고 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주님 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세상 짐들은 주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은 더 순탄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역할,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 누가 하나 생각하고 염려되겠지만,
또 주위의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돼? 어떻게 직장에서 승진을 해?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지워주는 그 짐을 지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준 그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됐을 때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무슨 짐을 지겠어요? 세상 짐을 지거든요. 다시 결국은 그 세상 짐을 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망대를 짓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한 건물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또 한 사람은 전쟁에 나아가는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이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100억입니다.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계산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100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준비한 돈이 30억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0억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디서 얻을 방법도 없는데 그냥 그 30억만 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중국에 기차를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멀리 가다 보면 또 저 가나안 나라 어디에 가다 보면 짓다만 건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골조만 들어선 건물. 마지막 완공을 못하고 그냥 수십 년째 놔둔 건물. 이런 건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30억 가지고 있던 거 다 거기에다가 쏟아붓고 알거지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뭐예요? 망대 짓는 건 돈 문제지만 전쟁에 나간다는 건 무슨 문제가 달린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목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는 어떤 군사력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략도 없고 전력에 대한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화가 나서 또 무슨 어떤 이유로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태반이 목숨을 잃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는 뭡니까? 망대를 짓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당연히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력을 계산하고 또 전략을 짜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첫 단어는 이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한 문장에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결론에다 적용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망대 이야기에서처럼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이야기처럼 이와 같이 이러한 준비,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하는 그 문제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준비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 다음 구절에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연습과 그 버리는 결단과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엔 모든 소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부동산이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내 통장에 있지만 그 물질의 주인은 주님 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관리자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학력과 무엇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곁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전문성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관, 신념, 가치관 다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삶에서 계획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젊은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어떤 회사에서 면접도 보고 또 그쪽에서 오케이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나도 그 회사가 마음에 들고 그 회사도 내가 마음에 들고 오케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그거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는 것 주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면 인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이고 자본이 있고 후원자가 있고 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엔 될 것 같고 인간적인 생각엔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 또 자기의 앞으로 자기 인생을 놓고 10년 후엔 이런 모습, 20년 후엔 이런 모습, 30년 후엔 이런 모습 이렇게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내려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소원했던 어떤 것들을 다시 그대로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생각부터 인생의 계획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다 내려놔야 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은 주님이 쓰고 어떤 건 주님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을 따라 어떤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이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근데 하루아침에 다 되지 않습니다. 오늘 다 버렸다고 해서 내일 다시 너 내게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순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고 선교사니까 난 이미 다 포기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일 자기 목숨 내려놓아야 하는 거고 매 순간 매일 자기 생각 내려놔야 하는 거고 매 순간 주의 것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매일 했던 겁니다. 매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는 그 연습들이 계속 되어져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내일 하루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모레 하루 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지나갔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프렌즈의 예전 사역자 중에 한 사람, 아내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봐야 할 자녀가 형 아이까지 해서 5명이었어요. 4명이었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책임 사역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한 발짝 빼서 학원을 하다가 또 한 발짝 빼서 아주 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놨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르무치에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역을 하다가 포기하고 철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다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5년, 6년의 시간을 그 자리에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필요로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대학의 교수였는데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교수의 승진에도 계속 문제가 됐고 학교에서부터도 압력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그 일들을 내려놨습니다. 또 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갔어요. 한국 안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모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신학적 완전치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들을 다 내려놓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즘, 칼빈 뭐 얘기를 합니다. 웨슬레 무슨 얘기를 합니다. 뭐 루터 뭘 얘기를 합니다. 또 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웨슬레도 아니고 어거스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결국은 놓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쫓다가 결국은 제자의 삶을 못 살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 어떤 형제는 연로하신 아프신 어머니와 그리고 연약한 2딸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아예 접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어떤 사람들을 추종했던 것 때문에, 또는 자식 문제 때문에, 또 아내가 뭐 어때서, 또 가족을 돌봐야 할 무엇 때문에 그 삶을 살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사역자의 삶을 산 지가 32년인가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또 많이 돌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다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삽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놨습니다. 지금 어떤 다른 십자가를 지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는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추측하기를 로마 감옥이 2차 투옥되었을 때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해 나갈 때 그때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지금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다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고 함께했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멈췄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또 그 사역을 포기하고 왜 목숨 걸고 가야 하니까 함께 있으면 같이 감옥에 갇혀야 하니까 함께 있으면은 함께 순교해야 할 자리에 서야 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돌봐야 할 가족 때문에 아니면 또 무엇 때문에 다 나를 버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리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숨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목숨이 달린 일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내가 반대하는 그 일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내가 그 자식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주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내가 함께 얻느냐, 주께서 얻은 그 존귀를 내가 함께 누리게 되느냐, 주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내가 함께 다스리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우리가 구원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더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께서 얻으신 그 영광과 존귀와 그 통치권과 그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인데 그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인데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그 목숨은 육체의 목숨에 관한 것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이미 얻은 바 됐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영광과 존귀로 관수고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는 너무나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해져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매 순간 날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디모데 4장에서 무엇라 얘기하냐면 6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네. 처음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내가 이제 마치 제사에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다 쏟아붓듯이 나를 그렇게 다 쏟아부었다. 예, 지네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썼다. 너희들을 위해서 썼다. 다 바쳤다. 예. 내가 아는 지식, 내게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 내가 받은 그 무엇 다 쏟아부어서 너희를 섬겼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주 앞에 서는 날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숨을 거두고 눈을 감는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러한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를 향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외벌 옷까지 벗겨지고 찢겨져서 나뉘어졌습니다. 또 그 마지막 한 구절의 말씀까지 다 이루기 위해서 목마르다라 하는 그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다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마지막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요 나그네 같은 것이다. 너희 본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년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한들 뭘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이고 그저 무익한 종이 그저 주님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을 했지만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60배, 100배, 1000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그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이 일하실 때에 정말로 조금 거들어 드린 게 다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무익한 종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로 관씌우시고
영원한 통치자의 자리에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의 제자가 되는 것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지막 고백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대하여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매일 또 매 순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숨을 거두고 눈을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또 이 무익한 종 주님께서 써주셨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 고백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